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고스와 생명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로고스와 생명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것은 하나의 언어나 글자가 아니고 하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이지만 이 존재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는 진리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또한 원리로 또한 기준으로 법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고스 말씀을 언어나 글로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만나면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만나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재를 만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생명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은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 안에 비추고 머무르면은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은 물리적인 그런 빛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달빛이나 어떤 별빛 같은 그런 반사하는 물체가 아니고 햇불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빛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빛이요, 근원적인 빛이요, 생명 자체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생명, 곧 우리 인류에게 비추어지는 이 빛, 이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창가에 둔 화초도 햇빛을 먹고 자랍니다. 화초에게 있어서 햇빛은 생명과 같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이 빛 대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어두움과 좌절과 절망을 물리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에 나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성장합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도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조량이 많아야 곡식이나 과일이 잘 자라고 맛도 납니다.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려면 영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충분히 받으면 그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받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빛은 살아있는 것은 더 자라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지만은 빛이 비출수록 죽어있는 것에는 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빛을 만나면 더 잘 자라게 되지만 영적 생명이 죽은 자는 말씀을 들을수록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멸망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수록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어두움이란 말은 생명을 갈아먹는 죽음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 하에서 죽어 사는 그런 죄악된 세상, 그것을 어두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춘다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비춰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생명의 빛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비추어져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된 이 세상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움에 물러가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속한 자들은 질병과 사망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 예수를 만나야만이 어둠이 물러가고 방황과 혼동의 삶에서 벗어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빛이 다가오면 사물이 환하게 보이듯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가오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비치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빛은 내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임할 때에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말씀이신 주님의 영으로 신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성경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심령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깨달는다는 말은 붙든다는 말입니다. 사로잡힌다, 파악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그런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심령은 빛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지만은 그 빛으로 오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나타났지만 그 어두움이 그것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이 그들에게 비추어졌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빛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로고스이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 드리고 붙들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삶, 말씀에 붙잡힌 삶,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우리 마음으로 영접해 드려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우리는 더 강하게 받고 더 넘치도록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고 점점 넘치고 충만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